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순식간에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에게는 주인이 생기고 나는 종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아들이면서도 종인 참 특별한 구조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들도 불편하지 않고 종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오늘 현재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어감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저희들의 고정관념이 부서져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떤 것도 변화시켜서 은혜가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요 별로 듣기가 좀 잘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겠습니까? 남자들은 종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남자들을 종이라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저거 누구네? 종놈이라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을 종이라 그러면 또 뭐라고 부를까요? 저거 누구네? 뭐라 그래요? 아니 남자들은 종 그거고 여자들은 종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종놈이에요. 전 종놈, 뭐 종님은 아니고 종놈. 예? 우리 남자분들은 다 난 종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장모님 혼자만 안 하셔도 돼. 그럼 장모님 혼자 주인하시고 나머지 다 종놈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놈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자들은 종 뭐예요? 예, 그런데 종으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어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좋은 직장에 가려면 다 뭐합니까? 인터뷰도 하고 사인업 다 해야지 거기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여러분 백악관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백악관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제가 백악관에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매일 출근하는데 페이를 받을 때는 저는 페이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출근 매일 해도 사인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맺었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백악관에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페이첵을 받아요. 왜 그러면 그는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 안 맺어져 있으면 페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라고 계약서를 써서 사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인하셨습니까 다? 사인 난 언제 사인한지 몰라요. 자고 깨는 사이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종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이 있는데 이 주인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이렇게 기간을 정했어요. 그 집 가서 내가 빚을 졌으면 5년 동안 빚을 다 갚을 때까지만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딱 지나면
종에서 이게 풀려나오는 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라 그래요? 뭘 해줬다 그러죠? 이거를 뭘 해줬다 그럽니까? 이거를 순천해줬다, 종을 풀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종이 없어요. 그냥 빚진 것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것만큼 살고, 그러면 그래서 다 살아서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 면천을 해주는 거죠. 면천해 준다 그래. 종에서 면천되면 그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빚을 갚는 그 빚 때문에 종살이하던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면천을 받아 나가 자유의 몸으로 살아도 또 누군가 빚을 질 것 같고, 근데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너무 주인님이 나이스합니다.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요, 영원히 종이 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법을 정하겠다. 법을 정하는데 너 영원히 이 집에서 종으로 살고 싶으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문 앞에 서갖고 그 대문에서 귀를 뚫으라는 겁니다. 귀를 뚫으라는 거야. 귀를 빵빵 뚫어놓으면 네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된다.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이 종이, 난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여기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인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가서 귀를 뚫고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귀 대고 귀를 이렇게 뚫어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영원한 종이 됐는데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더니 어느 날 이 종한테 막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우리 주인이 바뀌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그래도, 그럼 종이 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힘들게도 면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 사람에게 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귀 들으셨어요? 한번 귀 좀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뭐 귀 안 뚫은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또 셈이 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 뚫더라고요. 또 귀걸이하고 다니고,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귀를 뚫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는 그 성경을 보고 영원한 종이로구나,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 그걸 몰랐는데요, 귀를 뚫은 것도 가만 놔두면 막힌대요. 또 다시 막힌대요. 그러면 다시 막히면 나는 무슨 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자분들은 귀 뚫어놓고 항상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들 귀걸이 귀 뚫고 다니나 한번 좀 보실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게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귀를 뚫으셨구나. 그러면 평생 귀걸이의 종이에요. 귀를 뚫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끼고 다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금으로 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삐까뻔쩍으로 막 끼고 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귀를 뚫은 것이로구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마음의 귀를 뚫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너무 고마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같은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내보니까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master. 당신 같은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평생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해서 전부 다 마음의 귀를 다 뚫으신 분들입니다. 마음의 귀를 뚫었기 때문에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고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잊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안 믿어, 다 그만 하고 돌았으면 내가 그래도 자유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 이미 한 번 귀가 뚫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 못되게 논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럼 내가 더 아파, 그러시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 근데 우린 종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자꾸. 예.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는 종 그러면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종만 그냥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을 죽도록 일 부려먹지 않습니다. 일을 부려먹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여러분들을 일 부려먹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일 시켜 먹을 사람 비율을 잘 맞춰야 그 사람이 일 시키면 기분 좋게 일하는 거예요. 비율도 안 맞추고 그냥 생뚱맞은데 이거 하라고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키면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회개했지만요, 죄송해요, 군대 갔다 온 얘기해서. 군대 가면 이제 사역을 나가요. 이제 여름에 모내기 할 때 그 나가면 군인들이 한 200명씩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거기 그 뭐를 내야 될 그 논 주인이 그 장교들한테 우선은 봉투를 갖고 와요. 일단은 봉투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사병들에게는 뭘 갖고 오냐면 큰 막걸리하고 막 이런 걸 잔뜩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많이 갖다 놓은 주인은 그걸 마시고 이 군인들이 기분 좋게 해서 이걸 잘 심어줘요. 잘 심어 놓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가면 국물도 없어요. 내 일 해주러 왔는데 내가 왜 그거 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우리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야, 꺾어 심어라,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 쫄병들은 뭘 꺾어 심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군대 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보면 꺾어 심는 겁니다. 꺾어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벼를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접어서 거꾸로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싱싱싱니까. 근데 그건 못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부려먹으려면 제일 먼저 표현이 일을 시키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 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근데 기분 좋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을 시키려면 먼저 일 시키기 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분들이 일을 해도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섬겨가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종 그러면 일꾼, 그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키시려면 먼저 뭐 하신다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하나님이 일 시키려면 먼저 복을 주신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뭐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일 안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종은 종인데 일 안 시키겠다, 제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껴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통해서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볼까요?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는데 은혜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건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받기는 은혜로 받았는데 복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데 누가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돌려보는, 저쪽은. 그리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쌀밥 먹으면 이쪽에서는
무슨 밥 잡수셔야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쌀밥 잡수셔야지 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쌀밥 잡수시는데 여기서는 찹쌀밥으로 해서 밥을 잡수셔요. 그러면서 찹쌀밥으로 밥 잡수신 분이 아이 거기 쌀밥 먹네, 아이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면 쌀밥 잡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가진 않더라도 자 그런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받았던 사람들이 아멘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건 틀렸어,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고 보니까 거긴 율법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는, 할례도 받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어느 게 더 거룩해 보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거룩해 보여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할례까지 받는다고 하는 건 야, 그 진짜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일로 가야 되겠는데 하고 자유롭게 옮겨 쓰는 겁니다. 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은혜로 믿는 사람과 은혜로 믿긴 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는 어저께 오늘에 생긴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인가 옛날부터 왔는데 저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진짜 아니면 사입이야. 여러분들이 사입이로 전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상한 복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하고선 그 율법과 예수님께서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형무소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그저 십자가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환대 이렇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 전에 기도했겠죠. 답을 쓰기 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하고 편지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들은 복음을 변화시켜서 너를 요란케 하려고 쓴 것이니까 거기에 동요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걸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걸 전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으러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말하면 그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죄인을 지적해 주는 것도 맞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건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는데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려면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금도 교회 오실 때마다 뭘 들고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양을 끌고 오셔야 돼요. 양을 끌고 오셔야 되고, 양을 끌고 올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 사가지고 오셔야 돼. 비둘기 갖고 오셔야 돼. 어디서 되는지 그건 몰라요. 나 어디서 되는지. 그거는 좌우전 양 갖고 오고 비둘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염소 이런 거 갖고 오셔야 돼.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믿지 않으면 저는 맨날 이런 옷 입으면 안 되고, 두껍고 피 묻어도 괜찮은 옷 입어가지고 맨날 매일마다 여러분 오시면 그거 잡아야 돼. 저는요. 그러면 이 양 잡고 염소 잡고 새 잡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옛날에 짐승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백정이라 했잖아요. 백정이 얼마나 하층이었었습니까? 하층 계력, 하층 계급 아니었었습니까? 지금도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맨날 양하고 염소 갖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 염소 갖고 오라면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그거 어떻게 갖고 오면, 그러니까 그냥 가면 양 다 있으니까 돈만 가져가면 돼.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돈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갖고 왔고, 여기 양우리가 있어요. 교회 양 키우고 염소 해서 오시면 나 저거 살 거예요.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그런 제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셔서 그 제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소와 양과 비둘기 발고 밖에서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너희가 구약을 그렇게 잘한다면, 구약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저 오신다는 얘기를 써놨는데, 오신다는 얘기는 눈이 멀었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엎은 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러 왔다고. 그 말씀을 거기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봅시다. 여러분은 한국인 중에 한국인입니다. 아니에요? 한국인 중에 한국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조금씩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가족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양손의 떡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 갖고 또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이거 보고? 그래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옆에 분하고 하셔도 돼요. 율법은 내려놓읍시다. 율법을 내려놓아야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가지고 있으면 훨씬 경건해 보여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율법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받은 사람, 다른 걸 전한 사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럴 때 우리는 전부 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 그럼 난 누굽니까? 그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가? 우리 뭐 혈연 관계 뭐 그런 거 잘 아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효도밖에 없어요. 효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단들이 아버지여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찬양단들은 요거 끝나면 효도하셔야 됩니다. 효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효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뭡니까? 이빨 다 없으신데 고기 사드리는 게 효도하는 걸까요? 은행 어카운트 없는데 돈 만불 드리는 게 효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걱정거리가 되게 많아도 부모님 옆에 가서는 아무 걱정,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걱정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버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선을 하늘에 대고 있는, 하나님께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줄을 부르면 달려오고 찾으면 찾아질 것 같은 사람에게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 연결해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연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했던 그의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다 연결시켜 놓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연결시켜 놓아야 난 그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시켜 놓으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고 한다면, 내가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할례를 더불어 전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도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할례는 이것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는 이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면요, 할례를, 율법을 말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지금은 정죄해야 될 자리인데 무슨 화해, 무슨 뚱딴지 같은 화해를 얘기해? 무슨 용서를 얘기해? 죄진 사람은 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죄진 사람 죄 받는 거 당연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쁜 짓 한 사람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는 미워도 뭐는 사랑한다 그래요. 죄는 미워도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 교회가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올 때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들어왔을 때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을 안아주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율법과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배 끝나고 허그 한 번씩 이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입에 오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긴 하죠. 근데 내가 조심하면 그 사람 모르겠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목사까지 나를 저렇게 이렇게 대해주다니,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화해와 용서가 바로 이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못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오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빨리 집에 가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뭐
뭐 분간하고 좀 더 오래 기도하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건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전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하여 일들을 많이 만들고 추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니까 잘못된 것 보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허물이 보이면 기도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거에 이 근원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예요. 왜 노아의 뜻을 위로자라고 했고 왜 홍수가 올 때 왜 노아라고 한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기도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지만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문제는요, 복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이기보다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제이고 행정의 문제이고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이긴 문제지만 위기는 아닙니다. 설사 이런 일이 위기처럼 등장한다고 해도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본질의 문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떠난 모든 문제들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서로가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조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나 그건 알아요. 그런데 화해와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간 동안에 제 속에 성도님들 볼 때 목사님 속에는 화해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대화의 문제, 이런 것들 생겨지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생기면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믿음, 이런 문제가 자꾸 씻어지면 이건 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작은 자리, 아무도 안 서 있고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일 시키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난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 시키기 전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더 나은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일하면 모든 일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일하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스페셜 파운스 데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들하고 아주 근사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근사하게 대접을 하면 저희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잘했어 그러고 지나가야 될까요? 고맙다 그러고 지나가요? 우리 잘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구두라도 닦고 나면 아버지가 나가 출근할 때 구두 반짝반짝 닦아놓고 보면 아들 보고 아유 잘했네 그러고 그냥 나가요? 그렇죠. 잘했다 그러고 아유 하고 이렇게 돈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아침에 아빠 엄마가 나한테 아빠 엄마를 기분 좋게 해주면 5불 받을 것도 10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분 좋게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잘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애들은 자원한 마음을 했더니 팁도 생겼고 기분도 좋고 우린 맛있게 먹어줬고 대접받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의 종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로구나. 일을 먼저 시키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은혜를 받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6일 동안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자가 되면 6일 동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시작할 때 내가 그래서 종이로구나. 한 주간 동안도 받은 번이라서 열심히 섬기는 삶의 현장에 내가 선교사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섬겨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초라하고 몇 없어 보이는 자리 같아 보여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아 보여도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이곳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우리의 생명선은 하나님께 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서 종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일시키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종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으면 지쳐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시며 더 큰 확신을 주시며 일어나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그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밝음이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